뵙은 데가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함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높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이제 기드온의 사망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기드온이 비록 백성들의 그 왕이 되어 달라라는 그 요구 가운데 믿음으로 거절하였지만 너를 우리가 다스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거절은 하였지만 그가
황금 에봇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어떤 빌미, 올무를 이렇게 놓게 되었고, 또 그가 많은 자식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 가운데 이제 세겜에서 난 이 아비멜렉이 그 자식들 가운데 왕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그 아들들을 죽이고 또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또 이게 배신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하게 되었는데, 이 다시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어제 이제 시간에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이렇게 머리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다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참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설마 그러시겠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아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근데 참 모든 말씀이 참으시고 진리이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에 많은 실망과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으셨으면 그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섬겼던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해. 나는 너희를 돕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어제 이제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와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은 구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은 구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오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으면 이전처럼 있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줄 거야, 큰 용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줄 거야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암몬을 치겠느냐, 그래서 먼저 올라가서 치는 그 사람이 이 길르앗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 가운데 높아지고 자신들 가운데 우쭐될 수 있는,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을 상을 두고 그런 어떤 이 상급을 걸어놔 놓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또 예비해 두신 것 같고 또 입다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눈에 띄는 구절이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다는 큰 용사, 이 큰 용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큰 용사라는 말은 첫째로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재력이 풍부한 사람도 큰 용사 가운데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입다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남들보다는 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용사이고, 야, 이 사람을 우리가 세우면 참 하나님의 구원이 올 거야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다를 대해야 되는데, 입다의 출신이 기생에서 나온 이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실이 아니라 뭐 그냥 혼에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외모, 그가 가진 스펙, 그가 가진 어떤 그 배경이나 환경을 보고 입다를 판단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입다의 환경과 배경과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입다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들을 떠나서 또 형제들이 이제 너는 혼의 자식이니까 우리와 기업을 나눌 수 없다라고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놋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 잡류, 우리로 치면 이제 건달들, 백수들, 이런 이제 무리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지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지? 또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뭐 저희 개인에게 주시는 이제 교훈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 입다는 참 부족할 수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뭐 흠이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이렇게 기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은 아니에요. 가정의 출신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고 또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딸을 사용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외모를 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거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보시고 또 하나님은 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 그러니까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너는 좋은 대학도 나왔으니까 쓰임을 받을 거야. 너는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임을 받을 거야. 당신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쓰임을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배경을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그 심령이 정말 깨끗한지 그 중심이 정말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지 이것을 보고 사람을 쓰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녀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 사정이 복잡한 그런 자녀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 시편의 고백이 있고 뭐 이렇게 찾아보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이렇게 왔을 때도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지. 그냥 관심밖에 있는 자녀였어요. 그런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 너는 외모를 보고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으면 입다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좋은 가문에 훌륭한 가문에 태어난 그냥 얼굴 허옇고 그냥 키 크고 딱 봤을 때도 뭔가 한 힘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압의 외모, 그 참형의 화려하고 이렇게 출중한 외모를 보고 기름 붓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무섭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면 더 잘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치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속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속이 훌륭해서 그렇게 또 잘 된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이 참 성경의 어떤 원리로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외모가 훌륭해서 배경이 좋아서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에 캠프를 다녀왔는데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장소인 천안 호수대 아산 캠퍼스까지 이제 또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되면 이제 KTX를 타고 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가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이게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만 뭐 3시간을 타고 애들 뭐 2시간 넘게 타고 간다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렌트를 하려고 또 렌트를 알아봤더니 또 이게 또 비용이 참, 비싸더라고요. 차를 또 2대를, 19명이니 스타렉스를 2대를 빌려도, 야, 이게 짐을 싣고 나면 또 타겠나 싶으니까 되게 막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안산에 학원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또 연결해. 그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을 이렇게 또 소개받아가지고 학원차 한 대랑 또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집차를 또 한 대 이렇게 주셔가지고 2대를 받았고 또 이 우리 함께 사역하는 교사 선생님의 또 지인을 통해가지고 7인승 한 대하고 5인승 한 대 이렇게 받았습니다. 야, 이 차가 4대가 생기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갈 때도 또 오셨거든요. 차도 또 그냥 한 대를 놔두고 가시는 바람에 뭐 크게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차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쓸 수 있으니 그렇게 참 생각지도 못한 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그분들을 봤을 때 물론 훌륭해요.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빌딩이 있고 뭐 이렇게 재산이 많고 큰 나에게 차가 많아서 이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참 자기의 생업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냥 뭐 이렇게 흔쾌히 내어놓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어떤 또 뒤에 오신 분은 자기 직장하고 이런 걸 다 문 닫아놓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참 저분이 외모가 훌륭하고 참 이렇게 스펙이 있으니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배경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고백하고 나아간 말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이 모든 삶의 어떤 선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넘어뜨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오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냥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 하나님은 중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외모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외모가 훌륭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예, 뭐 벌써 딴 데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모난 게 있고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내 기준과 내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사귈만 하니까 사귈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잘해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사실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좀 세속적으로 제가 좀 나쁘게 말하면, 저분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섬기면 이게,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이 헌금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도 저도 못 들은 이야기지만, 헌금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있어서 헌신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다 자신의 생업 가운데 참 기름을 짜내서 자신의 삶의 진액을 짜내어서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정말 진실과 사랑함으로 성도를 대해야 되고 또 섬길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이렇게 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흠이 있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기생처럼, 이 입다처럼 기생의 자녀. 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뭐 꺼려지거나 아니면 그냥 입술에 담기 어려운 그런 출신이잖아요. 야, 너 아버지 바람 피서 났네? 야, 네 아버지가 그 아버지지 너 어떻게 하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기생이니까. 네가 뭐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기생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칠 수 있는 그런 입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흠 있는 사람.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사실이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사를 위해서 그 기름을 부었던 막달라 마리아. 사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만 한 막달라 마리아는 참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내가 오는 그날까지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적도 같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하였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모세는 살인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사람,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뭐 후손이었지만 이 뭐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팔던 아버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마찬가지로 참 이게 출신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다가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학벌이 있어서 구원받았느냐? 뭐 가진 게 있어서 구원받았느냐? 뭐 외모가 훌륭해서 구원받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매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흠없고 뭐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 교회사 가운데 참 뭐 최고의 교부라고 칭하는 성 어거스틴, 뭐 그분은 완전 파라코 중에 파라코였습니다. 완전 그냥 삶을 그 삶을 돌아보면 뭐 그 17살 전에 이미 세상을 다 경험했던 사람.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깨닫고 돌아오기 17살이 전에 이미 온 세상을 다, 오만 세상에 들어온 것들은 다 하고 경험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뭐 사람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형편없지만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낙타주인 새끼, 낙타주인 새끼가 낙타 새끼의 주인, 이름 없는, 뭐 그 사람이 훌륭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모아다가 구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배경과 힘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 사람은 저럴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라는 말이 대반에 나옵니다. 서울대 나오고 자꾸 서울대 나오고 S대 나오고 Y대 나오고 K대 나오고 이런 학생들이 뭔가 했으면 그래, 야, 너는 역시 그럴만 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러면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그렇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게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시고 뭔가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오죽하겠으면 내 우상을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내가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그냥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한다잖아요. 주구장창 찬양만 드리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야, 교수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박사가 되고 싶고 박박사가 되고 싶고 뭐 재벌이 되고 싶고 다 좋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가 되느냐, 어떤 교수가 되느냐, 어떤 박박사가 되느냐, 어떤 재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서 자기 먹고 쓰고 자기 잘난 채 살아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어서 선교하고 부족한 사람들 돕고 또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이러면 뭐 베스트네, 베스트. 교수가 되어가지고 가르치고 아이들 여기 교회 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내어놓고 애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면 베스트입니다. 근데 의사 되고 박박사 되고 교수 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예배만 한 번만 드려도 아이고 뭐 교수님 아이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셨네요. 그냥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과연 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습니까? 예배만 한 번 드린 게 뭐가 잘했다고 아이고 뭐 평생에 가도 그러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된 이유가 뭡니까? 박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저분이 뭐하고 살지라고 해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게 값진 겁니다. 내 삶을 들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고 내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러면 내 신앙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쓰는 문제, 자는 문제, 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못 자고 못 쓰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섬겼던 한 교회에 이분은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근데 왜 생활보호 대상자냐? 딸이 정신이 없어요. 또 부인은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70인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 신장암 말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분은 아침에 눈 뜨면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뭡니까? 이거 십자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예수 친구 구신지요? 이러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랬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저분 보고 부끄럽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버스 타면 기사한테 전도하고, 그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다 전도 다 합니다. 내리는 사람마다 안녕히 가세요, 승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입만 열면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복 받으세요, 예수님 축복 받으세요. 배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그분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근데 그분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그냥 신방을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 바퀴벌레가 다닙니다. 바퀴벌레가 저질러 놓은 그런 뭐 들어가면 뭐 밟으면 뭐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제가 또 양말을 다 벗어야 되고, 양말을 그 집에 신방할 때는 항상 양말을 한 켤레 준비해요. 왜? 벗어야 되니까. 그런 집이에요. 집에 쌓아둘 것도 없이 그냥 창고에 창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분의 삶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예수를 오늘 하루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하루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도 뭐 교회를 전도하러 못 가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도하러 못 가서.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사람 왜 그 사람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물론 이게 뭐 다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확실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생활, 사업장, 또 가정 가운데 주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잠자리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참 내가 그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예배로 시작한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람있고 또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자기 주무시기 전에 내일 또 새벽 예배 나가니까 내가 빨리 자야 되겠다 이러고 주무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삶이 예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복이 있고 기도하는 삶이 복이 있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 봉사를 생각하고 교회 사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한 분 장로님은 맨날 교회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교회 오시고 뭐 교회 볼 때마다 교회 계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돌아보고 과연 입다가 뭐 사람이 볼 때는 참 스펙도 또 화려한 배경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용서나 칭함을 받고 쓰임받은 이유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아니라 참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다의 작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뭔가를 내가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가치 판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출타에 계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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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시